농사를 지어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계시는 월광사 법안 스님. 전화 속에 들려오는 월광사 법안 주지 스님의 맑은 목소리를 찾아 움직이는 부처님이 계신 문경 월광사로 향했다. 여행이란 물어물어 찾아가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산북면 가곡리라는 기억의 단락을 더듬어 차를 몰았지만 국도에서 허비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찾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마당에 스님에게 다시 전화로 길을 물어본다는 것이 왠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점촌에서 단양길로 접어들자 산양면 이정표가 보였다. 경운길을 몰고 가는 노인에게 기억에 남아있던 산북면을 묻자 앞으로 곧장 가다 철길 건너 좌회전에 조금 가다 우회전해서 똑바로 가면 나온다는 대답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이제 다 왔구나 하는 생각에 행인이 가르쳐준 대로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지만 산속으로 이어지는 고갯길만 인적없이 이어질 뿐 월광사 안내판은 보이지 않았다. 고갯마루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기슭 빈밭 위엔 지난해 가을 참새를 쫓던 허수아비가 할 일 없이 서 있고 밭 가장자리 해묵은 억새풀 사이로 야생아들이 수줍은 듯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산속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쓸쓸함이 스멀스멀 밀려 들어왔다. 고갯마루를 조금 내려가자 갈참나무 사이로 고개 아래 길모퉁이 산으로 난 길이 보이고 길 옆에 하얀 입간판이 번쩍 눈을 반겼다. 월광사 팻말을 따라 조그만 산등성이를 넘자 대여섯 가구들의 집들이 보이고 밭 뒤로 미륵 대불 잎상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감싸 안듯이 둘러있는 가운데 자연 그대로 불상을 세우고 탑을 세운 자연 법당이었다. 계곡 멀리 산자락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보였다. 스님이 머무는 곳이라 짐작하며 발길을 옮기는데 보살 한 분이 마을밭 가운데로 걸어와 인사를 했다. 보살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며 아직 불사 중이라 법당이 없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움직이는 부처님과 도량 이곳저곳을 카메라 담고 있는데 역시 밭 가운데로 스님 한 분이 걸어왔다. 법안 주지 스님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일에 지친 듯 입술이 부르터 있는 모습이 스님보다는 순박한 시골 농부에 가까웠다. 기도 정진 터를 찾던 중 한 스님으로부터 이 터를 알게 된 법안 스님은 처음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얻어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수행 삼아 하심하며 한 평, 2평 땅을 사들인 것이 2만여 평이 되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참선 수행을 하며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키다 보니 자연히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지금은 스님으로서 이웃 어른으로서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고 한다. 법안 스님과 함께 스님의 처소로 갔다. 법당과 사무실, 공양간이 있는 15, 16평 남짓한 허름한 시골집이었다. 소박한 토굴 수행자의 면모가 집안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불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법안 스님은 하루의 피곤함이 물같이 흘러가 내일은 무슨 씨앗을 뿌릴까, 무엇을 심을까 생각하며 힘이 절로 솟는다고 한다. 밤이면 홀로 부처님 도량을 지키며 수행하다 보면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와 때로는 울어도 보고 부처님께 푸념도 하다 새벽이 오면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찾아와 수행 정진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는 법안 스님의 모습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동체 대비심 그 자체이다. 스님의 눈에는 삼라만상이 다 부처이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몇 푼의 이익과 칭찬에 이끌리면 더 큰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자타불이, 즉 세상엔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생활이 자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따라다니는 것은 오직 평생 살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법안 스님은 말한다. 스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처이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스님은 항시 편안하다고 한다. 처음엔 불사 욕심으로 중고 포크레인을 사서 손수 대지를 고르고 도량 정비를 해왔다는 법안 스님은 불사도 다 인연이 닿아야 된다며 이제 마음을 비우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작년 가을에도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등을 수확했지만 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법안 스님은 그래도 이 깊은 산중턱을해서 스스로 땀 흘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며 활짝 웃는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법안 스님의 소박한 얼굴에서 은자의 초연한 삶이 물씬 묻어나왔다. 고아감, 지인소거, 벽송심곡, 행자소설하고 원효스님은 발심장에서 말씀하셨다. 높은 산 높은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있는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사는 곳이라는 말이다. 원효스님의 말씀대로 푸른 소나무가 있는 깊은 계곡 월광산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자, 법안 스님이 사는 곳이다. 진정한 수행자란 마음속에 애증의 분별이 없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치부에 연연하지 않는 스님을 말한다. 일명 농부 스님으로 불리는 법안 스님은 세상 사는 관심 바뀌며 오직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정진하는 농부 수행승일 뿐이다. 월광사의 아침은 밭으로 향하는 법안 스님의 발자국 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온갖 농기계를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쇠파이프 지게를 동네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정도로 용접 일에도 능숙하다. 월광사 창고에는 산에서 사는 데 필요한 연장들로 가득하다. 일을 하다 고장나면 손수 수리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넓은 터만 보면 삽과 곡괭이로 개간을 해 대중을 먹여 살렸던 해암선사의 선농일치 사상이 법안 스님에 의해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법안 스님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일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산중에 오는 불자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땅콩, 고구마, 감자,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온갖 채소류 등을 심어놓고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햇살에 검게 그을린 외모와는 달리 계곡에 비치는 다리조와 월광사라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감성이 풍부한 스님이며 기쁠 때 웃을 줄 알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가장 인간적인 스님이다.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수행된 인품의 결과이리라. 휘파람 새소리에 열리어 두견새 울음소리에 하루를 접는 월광사. 움직이는 부처님은 오늘도 중생의 원을 따라 자비스런 눈길로 월광사 도량을 응시하고 있다. 베풀면 베푼 만큼 더 큰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무소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